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신중하고 또 옷깃을 열미며 우리가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빛으로 거듭나라. 빛으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나라? 빛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목을 외워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암흑 속 인생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또한 소경입니다. 이 마가복음 2막이 벳세다 맹인이 치유받는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에 2막이 시작이 맹인으로 시작해요. 맹인. 오늘 맹인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깜깜함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가린 거. 벳세다 맹인으로 시작해서 오늘은 여리고 맹인의 치유로.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은 눈을 치료하는, 다시 말해서 눈먼 자를 치료하는 일로 사역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눈이 떠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눈이 떠야죠. 여러분, 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엇을 보는 눈이 가치관이에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가 가치관이거든요. 인생관이 뭐예요? 내가 인생을 보는 눈이 뭔가 이 관이에요. 사관이 뭡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랑 안 열린 거랑 엄청난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떴다고 하면서 세상 것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이, 천국이 안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눈뜬 장님이죠. 세상 거는 다 보니까 다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거 보이는 게 다 보인 게 아니에요. 맹인 목사인 안용환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일 거예요. 다 작곡한 노래가 옛날에,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있어요. 눈을 뜨는 거예요. 육신은 눈을 감겨서 목사가 됐는데, 그가 육신의 눈은 감겼는데, 영혼의 눈이 떴다는 그런 간증하는 노래 고백이 있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이렇게 하면서. 그처럼,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눈의 장애, 특별히,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영의 눈을 떠서 우리보다 더 분명한 그 사후의 세계, 또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의 눈을 뜨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을 뜬다는 의미는 사건적으로는 그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소경들이 눈이 뜬 것처럼 우리도 눈이 떠야 된다는 사실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이 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권력을 탐하고 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하는 그 시점에 눈 감긴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눈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흑 인생에서 벗어나서 눈뜬 밝은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향한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눈뜬 인생으로, 눈이 열려진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눈뜬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에 관하여, 그 길에 관하여, 그 진리에 관하여 여러분이 정말 눈이 떠서서 그 뜨어진 세상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살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관심이 없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에 대한 탐닉으로 살아가는 눈 감긴 소경 같은 인생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오늘 혹시나 눈 뜨지 못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소경이 눈 뜨듯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암흑 인생이 뭡니까? 암흑 인생. 자, 여기서 거지, 맹인 거지 바디모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요. 바디메오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성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바디메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전부 눈이 감긴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완전히 깜깜한 도시입니다. 재건할 수 없는 저주의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세속의 도시, 전혀 영광이 없는, 다시 말해서 눈이 감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관계없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도시. 마치 여리고성과 맹인 바디메오는 동일하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곧 여리고의 모습이고 여리고의 모습이 곧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암흑입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군중과 제자들의 상태도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밝게 눈이 열려져 있고 밝은 빛을 지금 비추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도시 자체도 어둠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어둠이요. 그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디메오의 모습이 곧 그 여리고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 심지어 당시에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눈이 감겨져 있었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보다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눈만 열려져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빛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 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죽기에 대한 오해, 죽기에 대한 무지와 그 욕망으로 다들 눈이 어두워진 소경 상태입니다. 바디메오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본 그 영광 가운데 거하여 그 영광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인생의 발걸음을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눈이 먼 이 여리고의 상태처럼 되어져서 바디메오의 상태처럼 눈이 어두운 소경의 상태로 있는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는 그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눈이 다 열려져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시청각 교육처럼 오늘 그 현장에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일로 인하여 앞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모두가 눈이 열려진 세상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눈뜬 인생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암흑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희망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흑암 속에 살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말들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여러분, 눈이 뜨려면은 어떻든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 감긴 것을 늘 인식을 했어요. 내가 눈 감겼으니까. 눈 감긴 것을 아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눈 감겼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이요.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 그가 하나 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희망적인 거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인생의 가장 희망의 소식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 불행한 인생이라도 살아있어야 희망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불행한 인생이라도 육체가 살아있어야 희망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은 육체적인 생명을 존재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그 기반에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살아있을 때만 될 수 있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볼 수 있냐? 살았을 때 그 영광을 봐야 죽어서도 그 영광 가운데 갈 수 있고, 살았을 때 그 영광과 관계 없으면 그냥 죽은 채로 죽는 거예요. 죽은 채로 죽는 것, 들어보셨어요? 죽은 채로 죽는 것은 지옥 가는 인생이고, 예? 죽은 인생처럼 살지만은, 그 육체가 죽지 않은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되면은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을 만난 인생이에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눈이 감긴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는 예수 소문을 듣고는 자기 앞으로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소리질러. 꾸지람을 개치 않고 큰 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른다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냐 되냐고 하면서 막 그걸 말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아유 야단만 맞았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방해 요소인 제자들이 방해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는 그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선생님 지나가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일대의 가장 큰 소리로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는 열망이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 그의 결박함이 앞을 가로막는 조건을 돌파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 많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비상수단을 썼습니다. 삭개오가 제일 잘하는 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래요. 조그마니까, 뭘 보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잖아요. 삭개오는 민첩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이 바디메오에는 뭐밖에 없어요. 늘 익숙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뭐 하는 거예요. 한푼 줍쇼! 이 소리가 이거는 녹슬질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생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이 목소리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났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결박함이 주님을 결국 만나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을 알아본 그 자각이 그에게 기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눈 뜨는 과정이 그냥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바데메오 같은 과정이 눈을 뜨는 영광의 눈이 열려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냥 그렇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는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나를 주님이 봐주세요. 주의 은총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뭐 한번 결정했으면 죽겠다고 매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무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요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고 믿음을 먼저 고치잖아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어 희망을 만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난 결과로 눈이 열렸어요. 만난 그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진 바디메오는 그 길로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길로 주를 따랐다. 이 바디메오가 제자의 반열에 쓴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눈 뜨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영광의 눈이 열리면 바디메오는 그가 눈이 떴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눈이 안 열렸을 때 전혀 몰랐던 세상이 다 보였으니 이제는 세상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할 수 있을 것만 그는 눈이 뜨자마자 그 눈 뜨는 동시에 영광의 주님을 먼저 뵙고 난 뒤에 그는 인생이 눈 뜬 결과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눈을 떠 밝아진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보좌 좌우편에 권력의 눈이 멀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눈 뜨는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순환의 또 죽음의 길에 눈을 뜨는 이 놀라운 과정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떴다는 것은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육체의 눈을 뜬 것으로만 족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좌우 그 안에 안팎으로 담겨진 상황 정리를 좀 해보면은 제자들의 눈 감긴 모습들 그리고 여리고성의 도성의 어둠의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이 바디메오의 눈먼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뜨고 난 뒤에 그러니까 눈 뜬 결과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쫓지 않고 그는 그 길에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쫓게 된 것이 정확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멋진 목사가 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누려야겠다 하면은 이것은 아직 눈이 감긴 상태입니다. 진짜 눈이 뜨면은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 나의 걸음이요. 주님이 가셨던 길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거하셔야 할 영원한 천국이 내가 거해야 할 천국인 줄 알고 그 인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걷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 뒤를 따르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눈뜬 인생입니다. 눈이 열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 속에 바디메오는 그렇게 반응할 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의 눈이 멀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길을 볼 수 없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세상 영광을 꿈꾸는 제자들에게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처럼 제자들에게는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딱 소리 지를 때 벌써 이 눈뜰 인생이구나라는 게 보였습니다. 예수님 눈 안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감겨진 인생들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아직까지는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맹인이 다 거추장스러운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눈에는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에 거한 분이고 이 바디메오는 영광에 거할 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의 눈이 감겨 있고 권력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눈 감긴 이 맹인의 소리치는 것들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소리침이 아니라 시끄러운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맹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대하는 맹인의 태도와 제자들이 대한 태도는 이게 뭐냐? 영광에 거했느냐, 영광 밖에 있느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맹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인생과 삶의 내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삶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어주는 그 예수님의 삶을 이해한다면 제자들 중에 주님 저기 소리 지르네요. 저 사람이 주님을 불러요. 저 사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기쁘게 주님께 안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이 되기 바쁜데 시겁하게 소리 지르고 이 지역을 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주님과 달라요. 주님은 이 맹인이 참 고무적으로 보였으나 아주 귀하게 보였어요.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저렇게 눈 감긴 인생이 눈 떠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다는 사실로 그 맹인이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길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내 영광과 권력을 얻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다픈데 너무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 감긴 그 맹인을 대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처럼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대해야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도와줘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그늘진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십자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그늘진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욕구와 으뜸되려는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이만이 물질적인 욕구와 으뜸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영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의 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시끄럽다고 도리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맹인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와중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맹인은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거기서 걸으셨던 그 뒤를 따라 자기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그 인생의 길을 주님 뒤를 쫓아서 가게 된 제자로서의 바디메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만 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본문을 보시면 또 느끼는 게 다르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또 느끼는 게 다르고 바디메오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이 총체적으로 이 전이 후방 측면으로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가 눈이 열려서 결국은 영광의 눈이 열려 그 복된 주님이 하시는 제자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빛으로.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빛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흑암 속의 인생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죠. 또 다른 인생의 주인공으로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죠. 또다시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모습이 제자들, 아직 눈 뜨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뜬 인생처럼 주를 쫓아 눈을 떠서 그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인생에 여러분도 이렇게 거기에 합쳐져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여러분도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길을 걷는 그런 영광의 빛으로 거듭난 눈이 열려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그 빛대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이 눈이 감겨져 있으면 바라보는 것마다 권력이요. 바라보는 것마다 세상 거예요.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이 뜨어진 그 부분에 눈이 뜨어진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영적인 삶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눈뜬 인생이 되어 예수가 살았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의 삶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해와 무지와 욕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모습은 이것은 바디메오 한 사람의 눈뜬 인생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를 만난 사람들은 주를 만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눈 뜨어서 영광의 눈이 떠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주님 곁에 있어도 이 눈이 감기니까 계속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세상 영광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의 육체의 눈과 더불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눈 뜨고 난 뒤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서 눈 뜨고 나면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바로 이 바디메오가 눈 뜨고 주를 쫓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인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것을 눈이 떠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